저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칼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볼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터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 전해질 것이 과연 뭔가? 교회가 세워지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이 가르쳐지고 무엇이 전파돼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다른 건 소용없어요. 별의별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여튼 잘 되는 그런 길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이런 것들 많죠.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그건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바르게 길만 잡아서 복음의 길로 걸어가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만 본류가 아닌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춰. 그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의별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말끔하게 차려입고 인기가 보통이 아니오. 그 전도사 모이는데 하여튼 사람이 몇천 명이 모이는지 몇만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저놈은 어떻게 지만 깨달은 것처럼 저렇게 떠들어대나, 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옷을 만들어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티셔츠 목 없는 이거 뭐지, 목이 없는 거, 그거를 한 장에 12만 원인가 만들어서 판매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럴듯한 문구가 있고 그걸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전에 저쪽에 어디 포천 쪽에 어디를 자기네 기도 오고 나서 물 마시면 난다고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만 얘기하면 뭔가 더 무식해 보여. 지금 시대가 그래요. 뭔가 교회 오면 세련된 이야기도 듣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듣고 좀 그런 얘기를 정치적이고 윤리적이고 복잡한 얘기, 무슨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우리 목사님이 지식이 굉장하구나. 아이고, 무식한 증거라고. 그렇잖아요. 주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2년 몇 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안산에 100몇 년 된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기독교 뉴스에 나왔더라고.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파하고 목사님 반대파하고 이렇게 또 싸우잖아요. 항상. 목사님이 뭘 잘못했냐? 남의 설교를 베꼈대. 남의 설교를. 그 큰 교회에서. 남의 설교 베낄만 하지. 날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만나는 사람 많고 하는 일 많고 무슨 행사도 많고 언제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씨름하고 설교합니까? 못해. 절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 다 거짓말이요. 설교 준비 못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그러니까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막 이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설교 베끼고 자수할 게 뭐가 있어? 천지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예? 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마태복음 3장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외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왜 그냥 잘 살고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는 세상 나라가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 그 얘기요. 죄의 나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중국이요, 시진핑이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다 한국으로 왔잖아요. 보통 이 능구렁이 같은 놈이 아니라고, 이놈이. 교회마다 CCTV 설치해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단속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중국 사람끼리 다니는 건 상관없어. 외국 사람이 출입하면 걸려. 그래 CCTV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도 안 돼. 이제 뭘 하냐? 성경을 만들어 자기들이. 성경을 만드는데 요한복음 8장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갔잖아. 거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도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범하지 말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시진핑이가 만드는 성경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물러난 다음에 예수께서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쳤다 이거야. 심판자로. 아주 모진 인간이지. 성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와, 괜찮아. 교회 와. 그 대신 이제 이 성경 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거 공부해. 중국 성경, 우리도 중국 성경이 있지만은 살짝 바꿔서 성경을 뭐 읽어봐야 뭐가 바뀐지 안 바뀐지 알 거 아니야. 그거 가르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마귀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목사들이 성경을 안 보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힘쓰지 못합니다. 딴 것에 많은 시간 뺏깁니다. 행사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행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냐? 목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전략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21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쳤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즉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을 지금 두 개로 나누고 있죠. 예수께서 속한 세상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너희가 사는 나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너희가 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야. 어느 나라? 내가 사는 나라가 좋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여기 18장으로 넘어가면요.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이 땅에, 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예수님 뭐라고요? 야, 네 나라와 내 나라는 틀려. 너희들 죄 가운데 살면 그냥 이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내 나라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분명히 나라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 땅에 씁니까?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쓰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옛것의 토대 위에 뭘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면 안 돼. 아니, 내가 미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어차피 영원토록 살지도 못할 이 땅에 삶의 소망을 두지 말고 더 영원한 나라, 기쁨을 주는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어느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냈는데, 큰 교회, 너무 큰 교회,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인데, 싸움의 발단이 어디서 났냐? 그 사람들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성전, 지성전 하나를 크게 건축을 하는데, 그 지성전을 건축하는데 목사님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개척한 목사님이 아니라 청빙받아서 온 목사님이니까 말할 권리가 없는지 하여튼 간에 이상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떠났는데, 그 사람들 자기네들 지성전 세우는 그 과정을 무슨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프로젝트라 그래. 이름들은 그럴듯하게 아주. 내가 가서 한번 내가 얘기하고 싶어. 야, 느헤미야가 그 포로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짝이 불에 탔어. 이거를 건축을 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사방에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회방을 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원도 없어요. 군사력도 모자라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축한 게 느헤미야 성전이란 말. 느헤미야 성벽,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네 교회가 지금 벌벌 떨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느냐? 넘쳐나는 게 돈인데. 근데 거기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줘? 그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만든다. 이거야말로 귀신의 역사가 아니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인생들이 속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속지. 재난 문자 받아보셨잖아요. 재난 문자 받으면 깜짝 놀래요.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갑자기 새벽에 윙 해가지고 그때 뭐 때문에 그랬더라. 딱 보니까 북한의 공격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적당한 곳으로 알아서 피난하래. 이게 무책임한 게 어딨어. 재난 문자가 오면 홍수가 와도 마찬가지요. 딱 지정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강당, 어디 지하 어디 대피소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알아서 인근의 산과 인근의 어디로 대피하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재난 방송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날마다 예수 믿으라 뭐 천국을 어쩌고 저쩌고 뭐 죄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까? 이게 재난방송 보내는 거거든. 왜? 너희들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어. 빨리 피난 가야 돼. 어디로? 교회로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칠 때에 어둠의 세력,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죠.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거기도 우리 그 사도들이 협박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7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즉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달라요. 지금은 뭐 달라들어서 야 너희들 전하지 마 이러지는 않죠. 그 대신 뭘로 해요? 우리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미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보다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저도요. 그 전에 저 대림동 가서 목사 안수식할 때 그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나도 모르게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봅니다. 내가 설교할 때 아주 멋지게 했거든요. 어느 순간 나도 다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재밌는데 야 물론 거기에 뭐 공부하고 좋은 것도 많아요. 유익한 것도 많아요. 시간을 뺏는 건 사실이에요. 뺏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제자들 불러다가 야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얘기만 해봐. 죽여버릴래 그냥 막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지금은 협박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알아서 재미난 데 빠져가지고 있는데 무슨 예수 이름이야 일주일 내내. 이 마귀의 이 시도에 우리가 다 넘어가고 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제자들에게 뭐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 스스로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내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 사람들이 한동안 보면 여기다가 무슨 배지 같은 거 많이 달더라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차에다가도 달고 여기 옷깃에다가도 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북한 인민군 애들 뭐 훈장 달듯이 어떤 내가 국회의원인가 보니까 여기다가 뭐 몇 개를 막 이렇게 달았더라고. 막 달고 막. 그거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자부심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트집 잡지 말라. 뭐 지나친 자부심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근데 빛과 소금의 배지를 달아요? 안 달아요. 창피해. 내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게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부끄럽단 말이에요. 응?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합당치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담대치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회방과 위협과 공격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한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영화 보고 온 얘기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사고 난 거 보고 와가지고 사고가 이렇게 났대 그 얘기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담대해야 전하는 것이 못 전해요. 입이 안 열려져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건 이기고 우리가 해야 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망신당한 이야기가 실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두 사람 아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죠. 귀신이요, 누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귀신이 알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교회에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왔어요. 기도받으러.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안 하고 나보고 대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꼭 찝찝하잖아.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금 이제 전도사 아무조기도 아닌데 그래 나보고 그래 손을 대고 있으래.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 그거 대라니까 어떻게 안 될 수는 없고 손을 붙잡고 있는데 마음은 떨리고, 응? 진짜 진땀 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알아볼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다고? 나는 지금 온전하지가 못해. 아직 나는 훈련이 덜 됐어. 난 아직 강도사도 아니고 난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가 뭘 그걸 힘 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귀신의 세력은 지적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귀신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잖아. 귀신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니까. 응?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여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당시에 그 귀신 쫓아낼 때요.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냐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다가 쓰는 거야. 그걸 빙자하여 그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다가 내가 대신 이제 쓰는 거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빌려다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놀란 얘기지. 귀신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말 하면은요 머리카락이 번쩍 쓰는 거야. 이게 안 경험해봤죠? 영적 싸움을 안 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카락에 쓰는 경험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귀신의 세력과 싸워야 알지. 응? 귀신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되니까.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가짜야 가짜. 안단 말이에요. 바울도 알고 귀신 여기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그때 자 바울과 이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바울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칼집에 칼이 있잖아요. 칼집에 칼이 있다고. 칼을 꽂아놓고 있잖아요. 상대방에 내가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칼집을 차고 나왔는데 이 칼집에 들은 칼이 장난감 칼이야. 겉만 그럴듯하지. 저쪽에서 몰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칼인 줄 알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칼이 칼집에 꽂혀져 있는 이 칼이 가짜인 것을 알았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칼을 확 뽑았는데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하는데 어떤 잡아내는 건가 벌칙에 걸리는 장면 중에 보면 칼들이 쭉 있잖아요. 칼을 뽑아 제대로 된 칼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무사 통과야. 근데 어떤 사람은 칼을 싹 뽑았는데 파가 나와. 파가 그래가지고 걸리고. 그렇다. 똑같아 영적인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칼이 진짜 칼인가 가짜 칼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그럼 하나님의 갑옷이 뭐냐? 여기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갑옷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이 진리가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로 여기 가슴 보호막을 차라.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17절 구원의 투구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끝에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신당하게 돼 있다.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진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생을 제대로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의 당부를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가장 핵심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쉽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목사의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것도 많지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저 목사가 하나님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그거잖아요. 그게 진짜지.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다른 것만 가지고 목사가 애를 쓰고 산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진짜 칼인가 가짜 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총사령관이 비행기를 타고 전선을 시찰해야 되는데 극비밀리에 그 모든 계획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극비밀리에 진행돼서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있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무전을 나눈 것을 미군이 다 도청을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버마 상공 쪽으로 일본 비행기가 지나간다. 미군 전투기가, 해병대 전투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비행기를 추락시켰어요. 일본 함대 최고 사령관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별 4살 달기까지 그 얼마나 실험을 하면서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진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진짠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세상 것이 과연 이게 진짜 칼인가? 착각하지 마시라. 세상은 진짜가 없어요.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응? 허균 이야기 알잖아요. 허균. 저기 홍길동전 쓴 허균. 허균이 나중에 광해군 임금한테 죽임을 당해요.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근데 반역죄 저질른 것도 없어요. 그냥 서자라고 하는 양반 세상에선 받아들이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출세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질시해요. 시기해요. 허균이를.
그래가지고 모함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생겼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끌려가요. 처형장으로 끌려가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더 지독해가지고 그냥 죽이지도 않고 소 말로다가 이 사지를 묶어가지고 이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균이가 가다가 이 막루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 높은 관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 할 말 있다 그래. 할 말 있어. 할 말이야 많겠지. 지금 이 죽으러 가는 이때에 할 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할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나도 궁금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마지막에 저 허균이가 저 똑똑하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너희들도 똑같다 이놈들아. 마지막은 너희들도 똑같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일생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애썼어도 성경 말씀 모르면 귀신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이단이 많고 거짓이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이미 죽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는 보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책이. 칼을 가져야 되는데 엉터리 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서 진짜 복음의 칼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